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훌륭한 성도를 만들어내는 일, 신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을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명문 학교를 보면은 매년 그 학교에서 졸업하는 학생들 가운데 그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는가 하면 세계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느라고 고생을 합니다마는 언제 보람을 느끼느냐? 어린아이, 코 흘리는 아이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가 장차 커서 아주 훌륭한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을 볼 때 우리 교사들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한 보람이 있구나. 그 보람을 다 느끼게 되는 줄 압니다.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있는 어떤 교회에는 아주 평생 주일학교 교사를 한 분이 있었어요. 이제는 노인이 됐는데 니믹스라고 하는 할아버지입니다. 그는 그 지역에 처음에 이사를 와가지고 첫 번째 주일에 교회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나는 주일학교에서 봉사를 하고 싶은데 나에게도 아이들 한 반을 맡겨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죄송합니다. 맡길 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가서 전도하셔가지고 아이들을 모아서 시작해 보세요. 그러더랍니다. 할 수 없이 주일날 아침에 일찍이 나아가 이 동네 다니면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일날 세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주일학교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점점 커가지고 나이가 많아진다면은 결국은 그 고향을 다 떠났지만은 이 아이들이 매년 선생님의 생일날만 되면 감사하다는 내용의 또 생일 축하 편지를 늘 보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 아이 중에 한 아이는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 찰스 컨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됐고, 그 중에 한 아이는 미국 대통령이 됐는데 하딩 대통령이 되었고, 또 한 아이는 대통령 비서관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가르쳤는데 모두들 훌륭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보람 있는 일입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만드느냐? 교육에 의해서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유대인들이 약 65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 유대인의 인구는 미국 전체의 3.2%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극소수의 작은 민족이지만 미국의 정치, 경제, 언론, 교육 등 각 분야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노벨 수상자들 중에서 유대인이 24%가 되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 교수들 중에 30%가 유대인이고 미국을 움직이고는 최고 지도자 30명 중에 5명이 유대인이고
1896년도부터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모든 사람들 중에 32%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민족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교육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를 낳으면 3살까지는 어머니의 손에서 양육이 된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침대에서 잠을 잘 때 잠들 때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잠들 때까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어 교육을 시킨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그렇게 복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되고, 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녀로 자라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세가 되면 아버지에게 인기가 되는데, 아버지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직업 교육을 또 시킨대요. 자기 스스로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돈 버는 방법, 사업하는 방법, 직업 교육을 잘 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시키느냐 하면, 직업 교육을 시키질 않으면 결국에는 도둑질하게 만드는 결과밖에 안 된다. 아무것도 돈 벌 길이 없고 돈 버는 방법을 모르면 도둑질밖에 더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직업 교육을 철저히 시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12살에 성인식을 합니다. 12살이 될 때까지 그 어린아이들을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직업 교육을 시켜서 12살에 독립을 시켜도 어디 가서든지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아이로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으로 말미암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어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인물들을 많이 길러내게 된 것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훌륭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스승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훌륭한 선생님들을 많이 기억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 믿자마자 저를 가르쳤던 그 주일학교 선생님, 우리 친구의 그 형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다니는 그 선생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를 잘하고 학교에서도 공부 잘해서 아주 지금은 훌륭한 장로님으로서 아주 성공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보면은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기도 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구나, 성경은 날마다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헌금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완전히 모델이 되는 그런 훌륭한 스승을 저에게 딱 붙여주셔서 저는 아예 예수 믿자마자 처음부터 아예 그냥 가장 모범적인 신앙생활의 모델을 눈으로 보면서 저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스승을 붙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전도를 받았느냐,
어떤 사람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도 별로 없고 신앙생활도 변변치 못하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받았다든지 그 사람에게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손해를 많이 본 거예요.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처음에 예수 믿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을 누가 감동을 줬느냐, 누가 교육을 시켰느냐, 누가 그에게 영향을 줬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모범적인 교사입니까? 첫 번째로는 본이 되는 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얼마나 훌륭한 교사입니까?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사라고 하면 참 위대한 교사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를 했을 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는 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도움을 받을 텐데 그는 23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조지아주에 있는 그 시골 교회까지 반드시 찾아가서 그 바쁜 중에도 주일날에는 자기 교회 가서 20명의 어린아이들을 놓고 가르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대요. 그때에 70명의 기자들이 달려와 가지고 이제 취재를 하는데 이 카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니 고맙기는 합니다만은 다음 주일부터는 다들 당신들이 나가는 교회 출석하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일날 자기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반듯하게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줄 아는 이 카터. 교사 중에 교사죠. 자기가 그만큼 주일을 성수하고 그날을 아름답게 보내면서 애들에게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습니까? 모범적인 교사는 중생의 체험이 있고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성숙한 교사입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교사들이 많은 정보를 알아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돼요. 그러나 교회 학교에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중생의 체험이 있는 교사라야 주일학교 아이들을 중생케 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은 교사라야 주일학교 아이들도 은혜 받게 할 수가 있어요.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은혜 받은 교사를 처음부터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받은 성령을 그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빨리 저도 그 성령의 체험을 했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새벽 3시, 4시에 나오시면 우리가 새벽 예배 나왔다가 집에 가서 밥 먹고 학교 가려고 교회 와서 또 기도하고 가려고 와보면 그때까지도 앉아서 기도하고 했어요. 기도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면 다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보다. 그래서 항상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교사가 기도를 저절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변화된 교사가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성숙한 교사가 아이들의 믿음을 성숙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범적인 교사는 훌륭한 인격을 가진 교사입니다. 좋은 교사라고 하면 실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인격을 가진 교사라야 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아주 좋은 교사입니다. 아이들하고도 관계가 좋은 교사예요. 이런 교사들은 존경받는 스승이 됩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좋은 교사들은요, 참 칭찬을 잘합니다. 아이들에게 그 칭찬을 잘해야 돼요. 서울의 그 영락교회 은퇴하신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대강고등학교 영어 선생을 하다가 교장 선생님을 하고 은퇴했어요. 별명이 호랑이에요, 호랑이. 아주 무서운 선생님이에요. 한 번은 고등학교 1학년 그 영어 시간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한 학생을 일어나라 그러고 이제 교과서 몇 페이지를 읽어라 그랬더니 이 학생이 뭐 벌벌 떨고 읽었겠죠. 호랑이 선생님이니까. 그런데 그 옆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야, 너 참 발음 좋구나. 아, 영어 발음 좋다고 칭찬을 했어요. 그 선생님으로부터 그 칭찬을 들은 이 학생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벌벌 떨면서 교과서를 읽는데 발음 좋다고 칭찬을 하니까 어깨가 으쓱 올라가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부터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이 학생이 대학을 영문과에 들어가서 그 영문학과 교수가 됐어요. 교수.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자기가 그 영어를 읽을 때 선생님이 칭찬한 그 순간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영어 대학 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참으로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범적인 교사는 사랑이 많습니다. 미국의 백화점왕 워너메이커가 교회학교 부장으로 있을 때 그 주일학교에 존이라고 하는 아이 하나가 얼마나 말썽이 많은지 교사들 모두가 다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말썽쟁이였다고 합니다. 다른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런 아이는 우리 교회에서 내보내야 된다 의논을 할 정도로의 문제가 있는 아이였어요. 그때 한 여자 교사가 제가 그 학생을 특별히 맡아보겠습니다 하고 자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썽쟁이를 그 여교사에게 맡겼더니 싸움질을 하는 그 아이를 갖다가 이 교사가 이제 좀 타일렀더니 그냥 얼굴에다가 침을 뱉으면서 막 욕을 하더래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생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얼굴에 침을 닦으시면서 존, 우리 집에 놀러 오렴. 내가 너에게 줄 멋진 선물이 있단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선생님 집에 놀러 갔더니 예쁜 쪽지와 편지가 들어있는 선물을 받았어요. 편지를 집에 가서 뜯어보니까 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절대로 우리 반을 떠나지 마라. 선생님은 너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단다 하는 내용의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이 아이는 그 선생님의 사랑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여자 선생님 집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아이가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그 사랑이 이 못된 아이를 완전히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랑처럼 큰 힘이 있는 게 없어요. 모범적인 교사는 이런 사랑이 있는 교사인 것입니다. 모범적인 교사는 사명감을 가진 교사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누구나 다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해야 합니다. 사명감을 가진 교사는요, 열정이 있어요. 열심히 있어요.
전심으로 충성을 하는 이런 열심 있는 교사들은요, 처음에는 뭐 서툴러도요, 얼마 있다 보면은 가장 뛰어난 교사가 되는 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면 남보다 몇 배로 더 빨리 배우게 되고 빨리 커요. 뭘 하든지 열심히 해야 돼요. 사명감을 가진 교사는 힘든다고 해서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일은 갈수록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애들도 말을 안 들어요. 얼마나 갈수록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도 사명감이 있는 교사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영국 병사 하나가 총알에 맞아 죽게 됐어요. 군목이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면서 유언이 뭐 할 게 있느냐 그랬더니 어머니에게 전해주세요. 이 아들이 전혀 아픔을 모르고 기쁨으로 천국 갔다고 전해주세요. 그랬어요. 그거밖에 없느냐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헐레벌떡하면서 이제 숨을 이제 넘기기 전에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다고 하면서 또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다니던 교회학교 선생님께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선생님의 그 가르침을 나는 잊지 않고 있다고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평안하게 눈을 감게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한다고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숨을 거두더니 그래서 이 군목이 이 병사의 유언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어머니를 찾아보고 또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 아이의 얘기를 다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여자 교사가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더니 드디어 입을 열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은 주일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교회학교 교사라는 직분이 대단치 않게 생각돼서 그동안 좀 힘들어서 그만뒀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의 유언을 들으며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내가 교회학교 교사 일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없는 아이들이지만은 그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그 아이를 위대한 인물도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도 소중한 일을 힘들다고 바쁘다고 어렵다고 그만둬서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주일학교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둘째로는 교사들에게 감사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몰라요. 세 번째로는 자녀들이 주일학교 교사들을 존경하게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선생님 말 잘 듣고 신앙생활 잘하고 공부 잘하는 방법이 뭐냐? 자녀들이 교사를 존경하고 그 교사와 좋은 관계를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애들 앞에서 교사 욕을 한다든지 교사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을 하면 자기 자식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부모가 그렇게 업신여기는 교사 말을 애들이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어요. 결국에는 선생님에게 함부로 하고 선생님에게 대접할 줄 모르고 선생님 존경할 줄 모르면 자기 자식이 망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신 이 말씀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 선생님에게 말씀을 받는 자가 좋은 걸 함께 하라고 하는 1년 동안 애는 맡겨놓고 그저 내버려두는 교사가 되지, 그거 학부형이 되지 말고 감사할 줄 알고 대접할 줄 알고 좋은 것을 함께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고 하면 우리 주일학교가 크게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